제2장 새 원리 오늘 두 번째 시간 합니다. 지난번에 본 내용 중에 우리가 좀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 그것은 쓴 것을 고치는 나무, 즉 비록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진 그런 비유가 된다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했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 여기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멈추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러니까 시작만 하고 앞으로 나감이 없다라면은 그건 슬픈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나가는 게 뭐냐? 그때 비유로 나온 것이 소금이다 이거예요. 소금. 여기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9절에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은 있지만 열매가 연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래서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고 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그 나뭇가지로는 뭐 쓴 물을 달게 만드는 그런 거 했지만, 이 소금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 거기다 이제 소금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런 요 두 가지가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처음에 죄사함을 얻는 그런 일도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날마다의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 바로 그 일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여기 소금의 역할이고, 그래서 여기 소금이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샘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다시는 열매가 떨어지는 일이 없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열왕기하 2장 20절부터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지금 이 책에서 더 주안점을 두는 데가 어디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 위치가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열매를 맺히는 그 위치, 그걸 지금 여기서 새 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위치로 나가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소금을 뿌렸다라는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이어서 계속 나갑니다. 자, 소금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소금은 구속받은 죄인 안에 성령의 내주에 의하여 부여하시는 영화하신,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신, 그거예요. 영화란 말이 영화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금이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소금이 그 샘의 근원에 쏟아진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쓴맛을 고쳐주는 나무다. 소산이 없는 땅을 고치는 소금이다. 그의 죽음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된 것처럼 그의 삶에 의하여 우리는 계속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기서 그 나뭇가지로 비유됐다라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소금에 지금 비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의 유일한 삶은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통하여 전시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의 활동이다.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의 일원이다. 사실 성도들이 제사장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도 그게 뭘 뜻하는지를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여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런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런 삶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만이 하나님의 승인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받으실 수 없고 받지도 않으신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지 못했던 이유는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소금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몸에 부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결국은.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셔야만이, 그 부활하신 생명력이 내 안에서 사셔야만이 그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게 진짜 열매다라는 거죠.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기 레위기 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소재가 나옵니다. 여러분, 소재는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재가 뭐냐면 그 소자가 힐소자예요. 흰색. 흰색의 그 제물, 소재, 그걸로 드리는 제물. 근데 그 흰색이 뭐냐? 거기서 말하는 것은 가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밀가루 이런 거잖아요. 그 가루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가루로 뭐 떡을 만들든지 뭘 굽든지 해서 제사를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소재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뭔 뜻이냐 했을 때 그 가루가 어디서 나왔느냐? 곡물이 곱게 갈아져야만이 가루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곡물 그대로 통째로 있으면은 이 가루가 될 수가 없고 하얀 소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밀가루, 통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고운 가루가 되겠습니까? 그건 소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소재가 되려면은 곱게 갈아져야 되듯이 내가 갈아져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소금이라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의 율법에는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소금을 치지 않은 어떤 제물이나 예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하셨다. 소금이 없이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신다. 아무리 성실한 마음으로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도 동기가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도 이상이 아무리 숭고할지라도 소금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얼마나 중요하냐. 즉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것이 없다라면 소금이 없는 제사와 똑같은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연락지 않으신다. 자, 그래서 에스겔 43장 24절에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라고 하신 것처럼 이것이 그들이 관행이었다. 예, 관행. 전통 뭐 그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왔다 이거죠. 제물을 연락하게 만드는 것은 소금이다. 그러니까 소금을 그 제물에 넣어야만이 같이 섞어야만이 그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그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없는 제물은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소금이 없는 제물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였다라는 거죠. 주 예수께서 참 제자를 삼는 데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을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누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느냐? 그게 요건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가 가진 모든 것, 그 자신과 그의 소유 전부 그렇게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셨다. 사람은 그의 파산을 인정한 후, 그러니까 파산이 뭡니까? 그게 전부 다 버려지는 거예요. 파산을 인정한 후 하나님이 인격으로 임하시고 신성하신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분께 그의 총 재산을 투자해야 한다. 이것이
제자가 되는 비결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은요, 자꾸만 어떤 그 재물 또는 돈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은 돈을 아무리 많이 하나님께 내가 드렸어요,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느냐 이거죠. 나를. 자, 주님은 계속하여 34절에도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그 맛, 소금이 아주 고유한 특성, 근데 그 특성이 빠져버린다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성은 뭐겠습니까? 그 맛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비춰져야 되고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 그게 맛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맛이 빠져버리면 내가 아무리 뭘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충성을 한다 한들 그게 무슨 맛이겠느냐 이거죠. 자, 세상에는 그 맛을 잃은 대체 소금이 있다. 중동에는 소금이 엄청나게 비싼 때가 있었다. 전시에 나는 그곳에서 군대 복무를 했다. 우리는 수지가 맞았다. 왜 그런지 몰라도 소금이 귀했고 아랍 사람들은 소금을 조금만 주면 무엇이나 다 내어주는 것이었다. 우리는 소금 얼마로 계란 한 줄, 닭 한 마리 또는 그들이 셔츠 한 벌을 살 수 있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느 구멍으로 팔을 넣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셔츠를 원하였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말? 어느 구멍으로 팔을 넣어야 될지. 이게 하여튼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이게 영어 버전이 이 인터넷상에 와 있는 영어 버전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좀 축약한 버전이고 이 책은 그 전체를 온전히 번역한 것인데 그렇게 온전히 번역된 것이 올라와 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버전과 비교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게 뭔 뜻인지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뭐 대충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어느 구멍으로 팔을 넣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셔츠를 원하였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셔츠를 원했다라는 것은 셔츠를 언제 어떻게 쓰는 건지 알고 원했을 거 아니냐. 어느 구멍으로 손을 넣어야 할지도 모르면서 셔츠를 원했다라면, 그러니까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 줄도 모르면서 그 옷을 원하는 건 아니었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 같아요. 그렇죠? 그 말 같죠? 그러니까 뭔가 알고 그것을 원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자, 그들은 소금으로 육류와 어물을 보존했기 때문에 소금은 그들에게 가장 귀한 물건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셔츠를 원했을 때도 그걸 쓰임을 알고 원했던 것처럼 저들이 소금을 원했던 것도 그 소금의 쓰임을 알기 때문에 원했을 것이다. 소금이 뭔 쓰임이 있는데, 뭔 역할이 있는데, 그 소금의 짠 성분이 결국은 식품의 그 변질을 막는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중동에서는 소금을 귀하게 그걸 취급하고 소금 조금만 줘도 뭐 별걸 다 이렇게 내준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의 그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결국은 소금의 그 짠맛이 있어야 물건도 보존하게 되고 뭐 이거 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소금이 희귀한 까닭으로 시장에는 대체 소금이 있었는데 여기 대체 소금이라는 것은요 진짜 소금이 아니고 뭔가 소금 비슷하게도 쓰는 건데 소금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대체 소금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요즘 중국에 가면은 못 만드는 게 없대요. 대체로 허다못해 계란도 만들고, 나는 그걸 어떻게 가짜 계란을 만들까? 쌀알도 만들어요. 가짜 쌀알. 그런데 그 계란 만드는 거 보면요, 아니 우리 계란 하나가 얼마야? 한 500원 하나요? 계란 하나가 보통 500원 하나요? 300원 하나요? 300원. 그럼 3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 가짜 계란을 만드는데 겉에서 보면 똑같아요. 근데 가짜 계란을 만들어서 파는 이유는 가짜 계란을 만들 때는 300원도 안 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팔지, 가짜 계란 만들 때 1,000원 든다. 그러면 그걸 누가 만들어요?
그런데 난 그게 희한하다는 거야. 야, 중국에는 별 기술이 다 있다. 어떻게 300원도 안 되는 그런 저렴한 비용으로 어떻게 가짜 계란을 만들까? 난 그게 더 놀라워. 어떻게 그걸 만들까? 사람들이 속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한 기술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팔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중국에 가면은 가짜가 아닌 게 없대요. 다 만든대요. 뭐 고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쇠고기 맛있는 그런 쇠고기 모양으로 가짜 쇠고기가 많이 나오고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소금이 희귀한 까닭으로 시장에는 대체 소금이 있었는데 맛도 좋대요. 그 소금, 대체 소금이 맛도 좋고 즉시 사용하는 데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그들이 이 대체 소금으로 음식을 상하지 않고 싱싱하게 보존하여 먹으려고 해도 그러한 무더운 기후에 음식은 몇 시간 이내에 또는 오래가야 하루 정도이지 그 후에는 부패하여 못 쓰게 되고 냄새가 난다. 그 후에는 거름에도 못 쓴다. 그러니까 이 가짜 소금이 맛까지도 좋은데 결국은 그 가장 고유한 성품인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그 성분이 없다라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성품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가짜 대체 소금. 그 얘기하는 사람 들어보면요, 중국에 그 가짜 소고기가 있는데요, 먹으면 맛있대요. 근데 문제는 영양가가 하나도 없대요. 거기에 그런 가짜를 뭐 해준대. 아주 뭐 질기지도 않고 아주 뭐 부드러운 고기처럼 뭐 얼마든지 그 요즘 그 중국 음식 유명한 음식이 요즘 한국에서도 나오는데 호거라는 거 있잖아요. 호거 뭐 이렇게 국물 해갖고 뭐 소스, 그 소스 그것도 완전히 가짜로 만든대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호거 그걸 파는 그 식당들이 그 소스만큼은 다 중국에서 사온대요. 그러니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음식점 가면은 저희 집사람하고 저번에 음식점 가봤거든. 좀 찜찜했어요. 뭐냐면은 거기 김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식당은 김치를 자기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그런 식당들은 조금 그래도 좀 비싼 그런 음식을 파는 데고, 음식을 저렴하게 파는 데는요 대부분 그걸 사서 쓰죠. 근데 문제는 그 사는 게 한국에서 생산한 김치를 산 거냐 아니면 중국에서 들어온 거냐. 중국에서 들어왔다면 가끔 그거 보잖아요. 뭐 맨발로 밟고 그리고 저리고 뭐 하는 거. 그러니 그걸 어떻게 먹어? 그런 음식점 가면은요 김치들은 잘 안 가져가더라고요, 사람들이. 하여튼 그래요. 자, 마치 대체 소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즉시 사용하는 데에는 상관이 없는 활동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뭐 문제도 아닌 그런 활동, 특별히 기독교적인 활동,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자신의 주가를 올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게 만들 정도로 뭔가 지금 당장은 굉장히 효과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올린다. 그러나 그것이 육신으로 말미암은 자아 활동일 때에는 언제나 그 뒤에 냄새를 풍긴다. 아까 그 가짜 소금처럼 가짜 소금을 쳐놓으니까 다 음식이 썩어서 냄새나는 것처럼 그 냄새가 풍긴다는 거죠. 자, 그것은 언제나 조숙하고 미숙하여 떨어지고 많은 열매밖에 맺지 못하고 아무런 결실을 내지 못한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충만시키기 위하여 보내신 분을 믿고 이완하지 않고, 여기 말이 좀 어려운데 이완이라는 것은요 그냥 뭐 정신이 긴장하지 않고 이렇게 풀어지는 거, 그걸 보고 적당히 저도 이걸 좀 고치려고 했는데 이 말 말고 다른 말이 없을까? 왜 이완한단 말이 이거 좀 근육 이완한다 뭐 그런 데는 써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인데 이게 써 있어서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들으십시오. 여기 그분을 믿고 이완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정신을 놔버리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흐리멍텅하게 있지 말고 그 말이거든요. 이완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전적으로 신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분은 우리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는 참 소금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소금이셔요. 근데 그분은 우리 보고도 너희도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하나님 닮음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죠. 여기 소금에 관한 또 하나의 흥미진진한 기록이 있다. 그것은 레위기 2장 13절에 말한 언약의 소금, 곧
구속받은 죄인들이 생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확고한 서약과 목적의 표로 묘사되었다. 언약의 소금. 그래서 아까 레위기 여기 아까 2장 13절에 나온 말인데 여기서는 지금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왜 죄사함 받고 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느냐 했을 때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우리의 열매라면은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더냐 이거죠. 그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은 쓴 것을 고치는 나무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할 때 여기 쓴 것을 고치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여기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한다라면 정말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얼마든지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또 나와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하였다. 그러면 아까 이 앞에서는 정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여기에 관점이 집중됐다라면은 지금 이 다음에서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냥 죄사함 받았다라가 끝이 아니라 그에게 성령의 인침이 있어요. 성령의 인침이 있다면요 그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나로 아까 요 앞에서 본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이렇게 되게 만드셔요. 이렇게 되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하는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뭘까 이거죠. 자, 그것은 곧 언약의 소금, 즉 불임을 고치는 소금이다. 즉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고치는 소금. 뭐가? 약속의 성령, 내 안에 인친 약속의 성령이 소금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성령의 인침에 의하여 참된 신자들에게 나누어졌다. 이건 이미 나누어진 거예요. 지금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앞에서 그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면 그에게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고 성령의 인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면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하면서 계속 나오는 그 역사가 왜 안 나오느냐 이거죠. 안 나오면 안 되겠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나오게 되죠.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삶이 되겠죠. 그게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신자들에게 그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생수의 강 해놓고는 고이지 않은 이라는 말을 이제 이 책에 원래 그렇게 해설을 해놨어요. 그냥 이 생수의 강이 즉 고이지 않는 강이라면은요 그 물은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고여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흐르는 것은요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근원에 뿌린 소금이요 물 근원에 던진 소금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이 생수의 강이 되어 계속 흐른다라면 그것은 곧 내게 소금이고 그 소금의 역할을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에스라 7장 6절에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고 하였다.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건 현재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서 현재 시제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전에 내가 구원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 하고 끝이 아니고 지금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 길을 가고 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자,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의 훌륭한 지도 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읽을 때요, 이걸 잘 해석을 못하면은요, 진정한 의미를 모르게 돼요. 뭐냐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의 훌륭한 지도 하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거 현재란 말이죠.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재라고 말하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즉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느냐? 내가 그렇게 관계, 즉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건 과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느냐 이거죠. 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사실은 그래서 율법 학사 겸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그 역사를 했거든요. 자, 그는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겠다고 하였다. 어디서요?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라의 마음에 그것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그걸 가르치고 구하고 그렇게 하겠다. 이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건축하고 정결케 하여 하나님 경배로 성전을 채우게 하려고 하는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왔거든요. 바벨론에 있다가 백성들과 같이. 그럼 그 백성들은 무슨 백성들인데 여기 보니까 여기 하나님이 일으켜서 건축하고 정결케 하여 하나님 경배로 성전을 채우게 하려고 하는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그렇게 하려고 한 그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말해서 에스라에게도 똑같은 그 역사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했겠죠. 자, 왕은 그에게 조서를 주었다. 그는 말하기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강 서편 모든 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행하되 하고 이제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아닥사스다 왕까지 움직이게 하는 그 역사가 사실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스라 속에서 그 역사가 있었고 그것이 왕에게까지 영향이 있어서 왕도 이런 말을 조서를 내리게 됐고, 자, 그래서 정화된 하나님의 집에서 순수한 예배를 재건하기 위하여 에스라가 무엇을 요구했는가 할 때에 아까 이제 요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은은 100달란트까지. 이걸 에스라가 요구한 거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조서를 쓴 거예요. 은은 100달란트까지. 그걸 에스라에게 줘라 이거죠. 에스라에게 도와줘라. 왜? 저 강 서편에 있는 거기서 그 여러 가지 그 관할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에스라에게 이만큼 줘라. 지금 그 얘기예요.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그 다음 문제예요. 소금은 정수 없이 하라. 정수가 없다란 말은 무한정 공급해줘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뭐 은도 필요하고 밀도 필요하고 포도주도 필요하고 기름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이렇게 정해진 분량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은 무한정 공급해줘라. 원하는 대로 다 줘라. 이거죠. 자, 그는 많은 말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것 100, 저것 100, 또 다른 것 100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소금은 무한량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다. 나는 결코 소금을 품절시키지 않겠다. 그 까닭은 아무리 값비싸고 아무리 희생적이고 아무리 진실할지라도 소금을 쳐서 짜게 한 재물이 아니면 하나님은 연락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무한량의 소금을 가져야 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에스라가 왕에게 구했다. 그래서 왕이 그 조서로 그렇게 내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마음에 소금을 그렇게 무한정하게 필요로 하다라는 그걸 알고 그걸 요구했더라는 거죠. 우리도 소금이 필요합니까? 이거죠. 여러분, 나도 소금이 필요한가? 나도 정말 소금이 필요한가? 정말 소금이 필요하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가? 나한테 그 소금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상징인가? 하나님께서는 무한량의 소금을 주셨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소금이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모든 일 가운데 소금이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너희로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겠죠. 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소금이 이 소금인가? 그렇다면 옛날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한 에스라의 마음을 배우라. 그리고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데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뿐임을 알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고 하신 말씀을 들으라. 누가 고치냐고요? 여호와께서 고쳐요. 내가 이 물을 고쳤다. 근데 그 고치는 방법이 소금을 뿌리는 그걸로 통해서 고쳤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가? 이건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이거 정말 내가 나를 생각할 때도 이건 한심한 일 아닌가? 이렇게 여겨질 때 그때 하나님께 내가 뭘 구하겠느냐고요. 이때 그 소금이 필요했던 것처럼 내게 바로 성령님의 그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거죠. 내가 그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사람들은 그걸 잘하거든요. 성령님과 상관없이도 내가 뭘 하려고 해요. 자꾸 하려고 해. 그런데 열매가 달렸어. 꽃이 피고 열매가 달렸어. 문제는 익을 때까지 가질 않아. 중간에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 정말 이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라면은 아마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면 나한테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여기 소금이라고 나왔지만은 나에게 그 소금, 즉 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소금, 성령님의 그 살아있는 역사, 내 안에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 그것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소재로 하나님께 드릴 때 꼭 소금을 쳐야 되는 것처럼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게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게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얘기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얼마든지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계속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을 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해놓고도 내가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죠. 정말 내가 그 고운 가루가 돼서 소재로 드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소재로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여기에 소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소금을 무한정 주시옵소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한 것처럼 소금은 무한정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그렇게 무한정의 소금이 있듯이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서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오직 그 성령님의 역사에 함께하며 복종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을 간구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장 새 역사, 새 역사가 뭐라고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건너가면은
세 범주의 사람들, 여기 제목이 그래요. 세 범주의 사람들. 그 세 범주가 뭐냐면 하나는 애굽 땅에 거한다라는 그 애굽 땅에 거했을 때의 의미, 또 하나는 광야라는 곳에 거하는 사람들의 그 의미,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의미. 이 세 범주의 의미에 대해서 이것은 다음 장부터 3장에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